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오늘 첫 예배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가 저희가 없으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히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하라. 보통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랄까요? 구상이랄까요? 계획이랄까요? 전 그런 걸 좋아합니다. 계획 세우는 거. 계획 세워서 누구 시키는 거.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지금 제 책상 밑에다 쫙 깔아놨어요. 큰일 났어요.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그날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적어놨는데 지금 그걸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또 부끄럽지 계획을 너무 과하게 세웠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과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시간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전한 삶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먼저 질문합시다. 우리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요? 어른 안 되고 싶었어요? 어른 되고 싶었어요. 그죠? 어른 되면 왜 좋았어요? 내가 돈 벌어서 쓰고 내가 돈 마음대로 쓰고 막 혼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막상 어른 되니까 뭐라고 해요? 그때가 좋았다. 예.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어른이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냐면 다들 난 어른 되기 싫어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백수로 살 것 같아요. 뭐 어떤 애는 자기의 그 타임 캡슐을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나를 이제 소개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됐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는 자기는 원래는 과학자, 발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연일 실패해가지고 끝내는 과학자의 길을 접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 세대다. 왜 살아야지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잃어버린 세대다. 그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니까 대부분이 자기 아빠들 얘기를 하더만요. 아빠가 늘 피곤해서 자기랑 놀러도 못 갔어요. 엄마는 늘 뭐 아빠가 늦게 와서 화를 내요. 막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런 이 어른들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들 또한, 그 부모들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들이 무슨 전염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세요. 더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왜 사느냐 할 때 얼른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어찌되었든지 이렇게 잃어버린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온전한 표대냐, 목적이냐, 목표냐를 묻는 이들에게 올해 총회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코로나 등의 각양 사태들, 그리고 지금도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모든 사태들 가운데서 이 세대가 너무너무 많이 실망했고 상처를 입었고 병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의 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말하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불과 몇 주 전에 한 연예인의 죽음을 생각할 때 물론 그만큼 극도의 절망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수치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숨기고 싶었던 것이 오픈되어졌고 갑갑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면 다 아무런 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크게 상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치 그럴만도 해? 아니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럴만도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이 명령 내지는 교훈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만 읽은 것이 아니라 4장을 읽었죠. 이 4장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그저 시험하는. 근데 그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셨나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험은 어땠냐면 첫 번째 시험을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전능자라며 만들어 먹어. 라고 하면서 인간의 육신적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던 이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일 때 주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때의 이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도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떡을 그야말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냥 정신력만 갖고 물리친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것을 어떤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떡을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빈한한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때 이 마귀가 단순 예수님한테만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야, 이 수많은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랑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저 돌들 잔뜩 있잖아. 이걸로 떡 만들어서 쟤네들 먹여. 이런 시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야, 너 메시아로 왔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네가 슈퍼스타가 되는 길은 간단해. 제일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 밑에가 절벽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다 죽습니다. 100명이. 그런 곳에서 뛰어내렸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명예를 자극하는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러잖아요.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 떨어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딱 천사들을 통해서 네가 이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란 말이야.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너를 따르고 기꺼이 너를 메시아라고 추앙할 거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당하는 이 일상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대부분이 지금 예수께서 당하시던 이런 일들이에요. 명예요. 또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이런 삶.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어떤 의지, 참으면 돼. 내지는 내가 생각할 땐 아니야가 아니라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시험,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적 영적인 약점. 그래서 메시아는 뭡니까? 경배받아야 마땅한 대상인데 그것을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야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그 영광과 그 존귀를 직접 취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분만 섬겨야 된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이런 표본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의와의 갈림길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이 모범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나 자신의 의 사이에서 선택한 어떤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나의 의는 뭡니까?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 모든 선택의 어떤 잣대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입니다.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 같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도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선택하고 행할 것인가를 모범을 보여주시려 이런 또 역사를 기록하여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고민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라는 고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 해법이, 이 대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좀 보면 너희는 먼저라는 표현이 프로톤이란 말인데 상대적 순위로서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 순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항상 언제나 그것을 첫 번째로 행하고 생각해라. 이게 바로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도 없고 순위를 따질 수도 없는 절대적 순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을 추구하는 신본주의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 또 그 가치 또 그 윤리를 추구하는 신본주의적인 삶과 또 그에 반해서 인간적인 어떤 가치, 기쁨, 즐거움, 목적을 중심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인본주의적 삶의 무수한 충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계속적으로 충돌을 경험했고 그 사이에서 갈등했고 고민했고 그러다 결국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요? 나를 기준으로 한 인본적인 어떤 이런 인간적인 가치, 목적을 자꾸만 선택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이 삶에서 만나는 갈등 내지는 선택해야 될, 결정해야 될 주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나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로 늘 염려한다는 거죠. 이건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인간적인 생각 중심, 인간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어떤 것들을 자꾸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결정해라. 먼저 프로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너희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고 삶의 목표인데 그의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말로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니까 아이고 난 이 땅에 재미없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야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의 통치권을 그의 어떤 나라라고 하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늘 추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 어렸을 땐 잘못 배웠단 말이야. 너무 이원론적으로.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 못해. 여기 일은. 저기나 가야 돼? 아니죠.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예요. 다만 이 왕국은 인간이 아직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약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적용될 때 인간이 이걸 불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악이 병행하기 때문에 악의 권세 때문에도 순적하지 못하고 꼭 일이 비끄러지고 또 잘못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관여치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절대의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 즉 하나님께서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완전하게 순종하겠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다스리심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원칙에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보이는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기준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추구하는 어떤 목적, 목표, 방식, 수단 등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떻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적인 이 역사관이고 인생관입니다. 에휴 말이 그렇지 그게 말이 돼? 이랬다면 벌써 뭐예요? 우리는 이미 신본주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또 그의 의다라고 할 때 째다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로서 완벽한 의. 또 한 가지 의라는 것을 저는 원래 여기에서는 의로울 의자가 이 째다카예요. 근데 우리가 의라고 표현하면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저 임의로 하나 더 넣습니다. 뜻 의자도 넣어요. 하나님의 뜻, 생각을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나의 길로 삼아서 인생의 어떤 가치로 삼아서 그것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무엇에 맞춰지냐면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어떤 거가 중요해요. 참 어렵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가장
본능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은 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그러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은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무수히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등 우리의 이 보물이라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어떤 값진 보배, 삶의 이 목적, 이유, 가치 등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예를 들어 이 수준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있고 플러스 알파를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수준과는 이 차원이 달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의 결과는 대부분이 한 개나 두 개나 뭐 누구 말 맞다나 일석이조면 대단한 거죠. 우리 일석이조. 돌 하나 딱 던졌는데 용캐 새 2마리가 죽었네. 이게 일석이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최소 일석이조예요. 최소. 근데 일석이조로 끝나는 게 없어요. 저희는 이래요. 아, 하나님 이번에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근데 넘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삐졌어. 하나님 실망이야. 하나님 미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애들처럼 똑같은 마음이 이걸 유아어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시험 들고 뭐 믿어도 소용없다는 둥 뭐 불평 불만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이것은 해줘요. 저번엔 안 해줬어도 용서해 줄게요. 지나갔으니까. 이번엔 꼭 해주세요. 또 안 해주네.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에휴 안 되나 보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 이것들을 던져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때요? 나는 잊어먹은 수많은 예전의 그 과거들이 한 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샥 하고 해결되는 걸 무수히 경험했어요. 이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보물은요, 그야말로 한정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불완전해요. 왜 꼭 그렇죠? 풍선에 바람을 불고 나서 한쪽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죠? 맨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놀랍게도 이런 차원을 초월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 거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갖추고 지향하여야 할 절대적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와 대척관계에 있는 의가 뭐냐면 나 자신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라고 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나의 의견, 나의 어떤 목적, 방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성도들의 절대적인 이런 인생관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많은 이게 목회적인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막 나의 비전은 막 이런 것도 세우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랬냐? 저도 이제 그래도 이렇게 중형 교회 정도에서 부목사 생활을 해왔고 이제 목회를 배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전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 너의 목적을 내 목표를 설정해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이런 음성을 주실 줄 알았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무언가 멋지게 비전을 하나 주시면 제가 이걸 갖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의 비전은 뭡니까? 그랬더니 너의 비전은 나다.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폼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교회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목사님 교회 비전은 뭡니까? 예를 들어 저의 비전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제가 근데 가짜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이제 동생 되는 집사님이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후원하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어서 또 큰 교회 있으니까 본건이 있어갖고 있어야죠. 제가 있어야지. 나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갖고 제가 받은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의 비전은 없다. 그때 실망의 이 빗줄기가 쫙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뭘 후원을 비전도 없는 교회에 뭘 해달라는 건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의 비전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 애매하다는 둥 너무 막연하다는 둥 엄청 지적을 받았어요. 이분은 목회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적을 엄청 받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씨름했습니다.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이 비전을 갖고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확 긁어 모아오겠습니다. 근데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안 주셔요. 근데 엊그제 이제 저희 노회에 신년이 되면 노회원들끼리 모여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전 노회장님께서 설교하신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의 목회는 실패입니다. 막 이래요. 노회장까지 이제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은 어쩌라는 건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세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어머, 이 정답을 여기 와서 듣네. 제가 너무 막 고향이 됐어요. 흥분이 되고 너무 나에게 비전은 예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높이고자 막 이렇게 막 눈물을 막 머금고 막 선포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이게 맞았구나. 와 함께 하나 더 뭐예요?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올해 목표와 계획이 뭡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프로톤, 우리는 먼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 김 권사님은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이 내년 표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처럼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인기 절정의 슈퍼스타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 교회가 또 사람들에게 대단한 어떤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비록 수적으로 열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때로는 조금 부족함도 있어요.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일손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저희는 온전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비전을 완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이제 총회에서는 개척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개척 교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훈련 과정을 거쳐야지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가서 훈련을 받고 그때 마침 제가 이 말 실수해가지고 자꾸만 남자 목사님들끼리 네가 설교해라 네가 기도해라 그러길래 제가 아니 여기 여자 목사님들 있는데 왜 남자 목사님들만 설교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못할 줄 알아요 막 이래놓고 입을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했던 이 설교 중에 이 설교의 본문이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멋진 교회를 만들어라, 교인들을 잔뜩 모아라, 그리고 교회를 멋지게 건축해라,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난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고 건물을 멋지게 짓고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한테 폼나게 명함을 주라고 나를 개척의 자리에 세우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려 합니다. 굉장히 그랬더니 다들 실망하는 표정으로 설교를 굉장히 버티더라고요. 근데 전 아직도 그 마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드러나고자 하면 나의 의가 드러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외면당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뜻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룰 수가 없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문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이루고 싶어요? 나의 의를 이루고 싶습니다. 나의 기준, 내 마음에 합족하고 싶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었으면 좋겠고 내 계획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의와 무관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여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갈등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세요. 읽을 때 거기에 예수님 대신 내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럼 명확하게 대답이 나올 겁니다. 특별히 총회 주제가 이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지금 이 땅은 온갖 절망, 약함, 상처, 배신, 실패와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들로 인해서 심각하게 손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치유할까요? 무엇으로? 돈으로? 그냥 단순한 어떤 말로? 네, 하나님의 의만이 이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몰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의로 행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행하다라는 표현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명령이 버겁더라도 나의 의와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지키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속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